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회에 이제 1년하고 한 6개월, 1년 조금 더 이제 넘게 있었는데요. 사실 수요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선 건 처음입니다. 늘 이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함께 이렇게 돕는 역할로 했었다가 사실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떨리고요. 상당히 많이 두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과와 같은 이 과일을 우리가 보고 또 먹다 보면요, 곪지 않은 예쁜 사과도 있고요, 그리고 겉이아예 문드러진 것도 있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그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겉이 이제 썩어 있는 것은 이 겉부분만 살짝 도려내어서 먹을 수 있는데, 겉은 말짱한데 속이 썩어 있으면 그 과일은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이 사과를 통해서 비유하게 되면, 겉은 아주 깨끗하고 예쁜 사과이지만 이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동서 그리고 남북 무역의 이 교차로로 상업과 무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이고요. 그리고 항만 무역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 물건들에 대한 관세나 운송비를 받아서 아주 풍족한 수입을 누린 이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겉은 상당히 반짝거리고 아주 예쁜 도시, 그리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만 도시에다가 이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무역 상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많은 도시가 고린도고요. 그리고 항만 주변에 율라가를 비롯해서 이 풍기문란한 일들이 가득한 곳이 또한 고린도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지식과 지혜를 중요시하는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철학의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포진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나타내고 또 거짓 사상들이 판을 치는 곳 또한 이 고린도입니다. 그렇기에 겉은 아주 멀쩡하고 예쁘고 아름답지만 속은 아주 까맣게 썩어 있는 이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도시에서 발생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은 사과와 같이 고린도의 모든 문제들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란한 성도덕을 포함해서 이 성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분파주의, 지식과 지식만을 자랑하는 문제, 은사주의를 통한 분열,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로 늘 시끄럽고 싸움이 일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모든 언론 기관들이 날마다 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보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정도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조금이라도 풍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 않고 엄청난 징계를 분명히 내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일이 정말 손톱만큼도 손톱의 때만큼도 없을 거겠지만,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징계를 내려서 정말 이 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흩으면 흩었지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고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를 해체시키거나 또한 그들을 다 흩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참 독특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또 분열하는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의심,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편지의 가장 서두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편지 서두에는요, 편지를 쓰는 사람을 적습니다. 그걸 발신자라고 하죠. 제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쓰는 형식이, 예를 들면 맨 앞부분에는 늘 친애하는 누구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에게 라고 이제 쓰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지금 이 고린도 이 교회의 시대의 서신의 형식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뒤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이고 또 앞으로 편지의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런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현재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현재 바울이 사도됨과 또 그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결정지어서 그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따라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는 직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사도야, 나는 사도야, 나는 진짜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것을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편지의 서두를 통해서 이 발신자를 적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부분을 좀 나누어서 오늘 두 부분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라고 표현하거나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 그다음 분열, 이 분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교회를 세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 수 있도록 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수신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2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듣다 보면은 주로 어머니 하나님을 주창하는 교회를 떠올리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적인 교회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게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임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시작하고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붙드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곧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곳이 성경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나타내셨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의와 열심을 통해 이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세우시고 모으심을 통하여서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셋을, 에노스를, 노아를, 셈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셨고 세상이 보기에는 참 작고 초라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점점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참 성전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보내신 이 성령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셨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믿음의 자녀들을 모으심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거룩하여지고 그분을 통해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여진 자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가 하면 태초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각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여진 이 거룩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며 그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번갈아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죄송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빛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또 무엇일까요? 소금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짠 맛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어둠이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많은 봉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서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소금과 빛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봉사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세상을 좋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제 많은 사람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의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어둡고 혼탁하고 이 고린도의 지역과 같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이 고유한 기능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이 땅에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교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날마다 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수신자를 또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소리를 내어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보다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현재로 보면, 현재 지금 사회를 보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함으로 무엇이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또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고 그 계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며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든 일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또한 자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간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드리는 첫 번째 간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까요? 각처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것도, 그분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각자에서 정말 신앙 고백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날마다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과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 서두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우리의 이 모습은 참 죄 많고 문제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음을 날마다 상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성장시키시며 그분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이 고유한 교회의 고유한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저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저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고 성도의 저력임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